요한복음 14장 6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유대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나누었고 2월 달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신이다 라는 내용으로 나누었고, 또 지난달에는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4월 달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가운데 그분은 가르치는 선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선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내용이 좀 많아서 한 번에 나누려고 하면 짧게 요약해서 끝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알기가 어렵다 해서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정도를 통해서 선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달이 5월 달이어서 다음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나눌지 아니면 5월 넷째 주 이렇게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선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2번 내지 3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눌 때에 소제목이 있다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고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왜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죠.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나눌 것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은 필요하다. 지금 물음표를 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여러분, 스승의 가르침이 정말 필요한가? 물음표입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본다면 부모나 학교의 교사나 또는 목회자의 지식보다도 AI가 더 많은, 그리고 더 정확한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승을 통해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독점이었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통해 교육을 받지 않고는 지식을 얻을 방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지식을 독점한 사람의 가치가 높고 그의 권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지식을 얻을 방법이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개방된 시대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잭 안드카라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15살에 인터넷 논문을 검색해서 췌장암 진단의 문제점을 발견하면서 이 암 진단
시약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15살 나이에. 근데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의학이나 이런 학문들은 특정 집단의 독점적 지식이었다라고 하는 측면이었다면 지금은 개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리를 잘합니다. 근데 요리를 정말 잘하냐 물어보면 잘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요리를 합니다. 닭갈비. 저번에 맛있었는데 그게 그분의 닭갈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분의 닭갈비, 내일은 저분의 닭갈비. 이렇게 다양하게 어쨌든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적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요리를 하고자 할 때에 검색만 하면 요리에 대한 레시피가, 과거에는 그 귀한 레시피가 어떤 닭갈비 레시피가 1,000만 원짜리다, 2,000만 원짜리다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면 검색을 하면 됩니다. 물건이 고장났다, 수리에 관한 것도 검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속 집단의 독점적 지식이었다면 이제는 전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배우고자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개방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이 손을 들까 봐 무섭다고 하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손을 들고 교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내가 검색해 보니까 지금 잘못 설명했습니다. 학생들도 교수님의 가르침보다도 검색을 통해 나오는 내용이 더 정확한 지식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의 완전 개방화. 그래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식 이꼴 권위. 이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난 겁니다. 그러면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을 위해서 교사는 필요 없는가? 가르치는 자로서 부모의 역할은 이제 없어진 것인가? 또 가르치는 자로서 목회자도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지식의 개방화를 통하여서 지금은 과거보다 더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AI를 통해서 여러분 검색을 하게 되면 많은 지식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정말 맞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검색을 하게 되면 답을 다양하게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식이 많아서 오히려 지금은 더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오히려 교사나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식을 어떻게 분별하여서 어떻게 바르게 해석할 것인지 이 범위가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분별과 해석, 이 영역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요? 아이들은 무분별하게 지식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위험한 시대이지요.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개방화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더 많은 지식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르치는 자의 필요성은 더 커질 것입니다. 분별하고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지식을 적용하여서 이 아이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인가는 AI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알고 지식을 그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 더 커지고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의 가르침은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AI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삶입니다. 자녀는 사실 부모의 말보다 삶을 통해 배우거든요. 이것은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은 필요하고 더 필요한 시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가르침의 기준은 진리이다. 이것도 지금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진리라는 말의 의미가 참된 이치다, 아니면 보편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그냥 진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교육을 할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을 하겠습니까? 진리를 전제로 교육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다 옳다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기반하여, 진리를 전제하여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는데 기준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서, 보편적인 사실과 옳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교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육을 할 때에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교육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연현상을 가르칠 때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밝혀진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이 법칙을 기준으로 하여, 전제로 하여 가르칩니다. 관성의 법칙, 중력의 법칙, 뉴턴의 법칙, 많은 법칙이 있잖아요. 밝혀진 보편적 사실,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가르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분명히 보편적인 사실인데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이건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도덕, 이것 또한 마찬가지지요. 윤리,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가르칠 때는 보편적인 사실로 가르치지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대구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하루는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교회에서 동대구역까지 이제 태워준 적이 있습니다.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가는 동안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황 전도사,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거짓말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의도도 나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나쁘고, 그리고 진짜 거짓말인 거고,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이다 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내용은 거짓이지만 사실 마음이나 의도는 사실은 선한 거잖아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이 사람을 위한 것이 때에는 우리가 이것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분이 저에게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할 때에 제가 29살 나이에 제가 답을 할 때에는 저는 거짓말 자체는 다 잘못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서 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줄 때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물어보고 하얀 거짓말을 물어보셔야 되는데 이분이 뒤집어가지고 저를 아주 난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 말도 못하고 이분도 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여러분, 교육은 분명히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르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변하는 게 있어요. 해석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절대적 진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할 때 해석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고 본다면 그것은 진리라기보다는 어떤 그 사람의 신념,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사상에 가깝다. 진리라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지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선택이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괴로운 일이에요. 자녀를 가르치는 건 매우 괴로운 일이에요. 인생의 가장 괴로운 일이 아마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아요. 선택 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제가 잔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라 여기지만 많이 하고 있겠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무엇을 기준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겠습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옳지 않은 걸 가르치는 부모가 누구 있겠습니까? 가장 옳은 것.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옳다라고 믿는 것을 가르치는데 놀랍게도 부부가 싸웁니다. 엄마와 아빠의 진리가 달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의 진리가 달라요. 싸우다가 마지막에 가면 어떤 말을 하죠? 야, 밖에 나가서 물어봐라. 누구 말이 맞는지. 이 말이 뭐죠? 누구 말이 더 보편적 진리에 가까운지 물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교육하는데 부부의 교육관이 다릅니다. 각자의 진리가 다릅니다. 이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분명히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때에 희성, 이찬이, 희원이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기준이 있지만 똑같이 가르칠까요? 다르게 가르칠까요? 다르게 가르칩니다. 희성이를 가르칠 때와 희찬이를 가르칠 때와 희원이를 가르칠 때에 기준은 있지만 돌보는, 가르치는 기준은 다릅니다. 또 놀랍게도 제가 30대에 아이들을 가르친 방법과 지금 40대 후반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기준이 다릅니다. 이거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 사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가르침은 옳다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의 기준이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은 변하는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역사상 위대한 스승을 말하라 한다면 여러 사람을 말하겠지만 우리가 공자를 말하기도 하고 또 석가모니를 말하기도 하고 소크라테스를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보편적 사실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진리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가르쳤는가? 공자는 왜 가르치고 석가모니는 왜 가르치고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왜 가르쳤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는 왜 가르쳤습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라고 하면서 그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석가모니는 어떻게 가르치게 되었습니까? 그가 보니까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고통의 문제를 보면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한 것입니다. 참 인간이 불행하구나. 이 불행을 해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을 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그도 마찬가지겠지요. 아테네 도시가 번성한 도시였는데 한순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보다는, 옳고 그름보다는 이익이 우선될 수만 있다면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설득시키는 시대를 보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러면 결국 망한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진리가 중요하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특징은 시대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보면서 사람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끌기 위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 그 안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이 공자의 가르침이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나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소크라테스도 알아요? 알죠? 예, 아시죠? 근데 그의 가르침을 우리 깊이 압니까? 모릅니다. 공자의 인예, 이거 우리가 군자 잘 압니까? 모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나온 진리의 내용이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 수많은 스승이 있었고 인류의 수많은 스승들은 결국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깨달은 것을 가르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인류의 모든 위대한 스승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시대와 상황이 아니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가르침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자의 가르침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특별한 통찰력을 주니까 필요한 진리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 상황과 시대가 아니라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왜 배워야 되는가? 아니, 예수님도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와 같은 거 아니냐? 그 시대와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왜 배우고 왜 따라야 되는가?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이 시대적이거나 상황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시작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이래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을 설계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아십니다. 왜요? 그분이 설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가장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뭔지 모르는 갖다 주면 뭐 하겠어요?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우리로 쓰는 사람도 있고 쓰겠지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이 자동차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가장 자동차답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스승은 많으나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대를 지나오면서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을 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인가? 누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가 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은 설명하려고 하는, 답을 하려고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과 근원적인 내용은 인간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은 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인간을 설계하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분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가르침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은 그분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가장 아름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분은 오직 설계자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걸어다니는 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이것은 성경 외에는 답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분을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인 현상을 가지고 저래 사니까 멋진 것 같아, 저래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근데 설계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인간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가장 인간답게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참 많습니다. 성경 엄청 많잖아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뜻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이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이래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진리다. 내가 유일한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수많은 스승처럼 진리를 가리켜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감추인 것을 드러낼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입술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는 존재는 예수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예수를 봐라 라고 말씀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진리가 뭐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인간이냐?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참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설계자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참 인간으로서
지음받은 참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진리이자 또한 참 인간을 보여주는 진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삶이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리고 보여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쳤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살아야 되는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고 그분의 삶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과 삶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참 제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읽다 보면 어렵잖아요. 그 가르침을 따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결국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가장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의 섬김, 그분의 낮아짐, 그분의 용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 인간을 설계할 때에 설계된 원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사실은 부모의 진리를 기준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이 유일한 인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내가 아는 삶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다, 유일한 진리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인간다운 삶, 그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애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달이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인가,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수많은 스승 가운데 하나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여기지 않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선택하여서 듣고 싶은 거 듣고 따르고 싶은 거 따르고 아닌 것은 그냥 멀리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가장 인간답게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말씀을 충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모습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